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3월의 셋째 주 토요일이네요. 우리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자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압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선택해 주셨기에 하나님 말씀 곁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이 늘 그들의 삶 속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희망을 품고 점점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다운된 일도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더 건강을 준비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토요일 말씀이고요. 3월 20일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오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그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말을 말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미와 아직이란 표현을 사용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초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그 초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적. 다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 말이 이렇게 전도할 때도 좀 했던 말이고 또 그런 말이 좀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전도를 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런 말이 계속 전도의 용어로 나왔다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복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복음의 일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그냥 사력을 다했어요. 막 그 선교하는데 막 목숨을 걸었잖아요. 예. 긍정적인 그런 어떤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점점 보세요. 전도와 선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실망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이 패러다임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요, 아니 당신이나 믿고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나 천당 가라고. 그런 현실에서 변화는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실제로 어떤지를 세상에 보여줄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전도와 선교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은요, 언제 오신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요, 예수님 당신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니라. 여러분, 누구도 세상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그날이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7절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세요.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시면서 재림 때 사람들이 보일 반응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삶에만 매여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삶에 다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파묻혀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홍수 전에 이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숨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볼 수 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심만 있으면요 와서 물어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들 그냥 자기 삶에 그냥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경고가 있었는데도 그 경고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만 거기에만 급급히 매여 있으면요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40절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이제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41절을 보면은요, 두 여자가 맷돌을 이렇게 갈고 있어요.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가운데는 없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씀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윷놀이에서. 윷놀이하면 모개, 걸륜, 그러니까 도개, 걸륜, 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던지면 모 아니면 도예요.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랜만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의하는 도중에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아는 몇 분이 세상을 이렇게 떠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세상 종말도 마치 이렇게 갑자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이제 올 때 내가 언제 그 집을 털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마치 도둑이 올 때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아마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유, 여지껏 안 오셨는데, 지금도 안 오시는데, 오늘이 2021년 3월 20일인데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마 오늘도 아닐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오실 수도요. 그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도둑이 없다면요 괜찮아요. 그치, 도둑이 있잖아요. 도둑은 있고 도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다는 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두 부류의 종을 얘기하세요. 깨어 있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있든 없든 맡긴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깨어있는 자는 세워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삶에만 급급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노아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자기 삶에만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요, 우리 48절을 보겠는데 48절에 뭡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종입니다. 더디 오리라.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오늘도 안 오셔요. 오늘도 안 오시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맡긴 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소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주인의 뜻과 생각을 자신이 판단으로 결정해요. 자기가 생각하면서 결정해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인이 이런 종 앞에, 그 종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충성으로, 그러니까 줄충으로, 어떤 자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과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두 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두 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을 모르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일에만 파묻혀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하든 정말 병이 들었든, 또 살다 보면 또 부유할 때도 있어요. 또 가난하든 그날 앞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 앞에서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구나, 깨어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삶. 주님은 오늘도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이 종말에 대한 질문을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당부하셨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둑은 있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나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세워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며 주를 향해 우리의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성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AN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 힘든 세상 소망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어있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나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주님 보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주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 28일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죠. 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망하셨잖아요. 그죠? 온라인 예배도 참 잘 들으셨지만은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1부 예배, 2부 예배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우리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